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에베소 교회의 상황, 그리고 주님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게 성경적 해석입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벌써 사도행전 할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일종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에베소의 은장색 데메드리오와의 그 다툼이 있었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었던 그 자리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러 있었고, 에베소라는 교회의 그 지역의 특성상 교통의 요지로 또 그 상업과 공업이 발달한 곳으로 갖가지 물질적 풍요도 굉장히 있었던 그러한 도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고, 또 하나는 그 이단에 대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있었다. 초대교회 이단들이 사실 굉장히 융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교리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걸 딱 규정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 정해놓은 게 이제 후대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그런 어떤 재정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교회의 일치가 이렇게 딱 돼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해놓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게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딱 정해놓게 되면 이게 오히려 좀 답답하고 우리 행위를 구속하는 것도 있지만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이단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는 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뭐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 복음의 정수, 성경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먼저는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에서 교리적인 이 건물을 세워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신앙적인 탑을 잘 쌓아나가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울타리를 침으로써 외부의 잘못된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도 이단이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해요. 제가 요새 신천지를 보니까 일주일에 저한테 편지 한 통씩 오고 있거든요. 네, 열심히 씁니다. 네, 열심히 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심심하면 제가 읽어봐요. 뭐라고 썼나. 그러면 목사님 미몽에서 깨어서 우리의 교리를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막 이렇게 저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죠. 물론 좀 웃기죠. 웃기는데 이제 두 가지 고민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 이렇게 열심이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그런 어떤 오해 이런 것들이 참 불쌍하다. 사람은요 어떤 한편으로 생각이 치우치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치우쳐요. 그리고 이게 병이 되면 우리가 그걸 편집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사고의 편협함이 편집증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이단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 성경 맨날 보고 성경 가르치는데 어떻게 삐뚤어지지? 그 삐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예 출발을 잘못 출발하면 그러면 아무리 그 탑 위에다가 제대로 이 탑을 쌓아도 그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반 자체를 잘못 잡아놓고 시작을 하면 성경에 대한 성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만 뽑아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맥락을 못 가르치고 이단들은 주로 성경의 문장이나 성경의 구절만 뽑아서 교인들한테 이게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성경의 배경이나 맥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우리가 그것만 잘 알면 되지 성경에 그 당시 예루살렘 상황, 에베소의 상황 이런 거 복잡한데 우리 역사 공부할 것도 아니고 그것까지 다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여러분 모르시는 건 괜찮아요. 제가 모르신다고 구박하지 않잖아요. 예? 왜 이것도 몰라요? 정기적으로 시험 보고 권사님 탈락입니다. 이거 시험 60점 못 넘었어 이거. 이러고 말씀 얼마나 잘 들었나 평가하지 않는 것도 그 맥락이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에베소가 어떻고 라우디게가 어떻고 예루살렘이 어떻고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성경에 대한 역사 지식,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언어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 신천지에서 성경을 얼마나 과거에 웃기게 해석했냐면 번역은 전혀 상관도 안 하고 한글로 쓰여진 개역 성경의 그 문구를 갖다가 오해해서 해석해서 망신을 당한 일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성경에 나오는 그룹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그룹은 영어로 그룹이 아니라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룹이라는. 근데 그거를 그룹을 뭘로 해석했냐면 사람들의 모임, 그룹 이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엉뚱한 대로 하는 거죠.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해석이. 그런데도 그게 또 진짜인 것처럼. 왜냐하면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의 원어 개념이라든지 성경의 역사 개념이라든지 배경 지식이라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냥 우린 말로 된 이 성경만 가지고 이게 진짜라고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엉뚱한 성경을 해석을 해도 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만큼 위험해요. 그 오늘날에도 교회 그 일반에 대한 어떤 공격들이 심심치 않게 지금 뭐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유튜브를 정말 잘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목표는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기존의 교회를 흔드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뭐 감리교회 이단이다, 장로교회 이단이다, 뭐 어디 소속해 있으면 이단이다, 이런 얘기 막 만들어 갖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우리가 마음이 혹 하고 막 흔들리면 이게 더군다나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 한양제일교회에 등록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 이단 논쟁이 있어 이러면 꺼릴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정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의 교리적인 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회 역사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제가 주일날도 농담처럼 농담은 아니죠. 제가 이 여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큰 교단이 좋은 교회다, 교회를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어떤 안정적인 교단이 있다는 것은 좋은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는 형식, 제대로 된 체계가 잡혀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래도 가짜 목사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물론 10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한테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왕 선택할 거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자면 지방에 있는 가족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선택한다고 할 때 어떤 교회를 갔는지 어떤 교회를 선택한지 할 때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교회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회 중에서 장로교회 교파가요 교단이 몇 개인지 아세요? 300개가 넘어요. 장로교단이 300개가 넘어요. 장로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단이 300개가 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장로교단만 3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장로교가 그래도 어떤 장로교회냐를 보면 그 학교를 보면 어느 정도 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큰 교단이 좋은 교단이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국 학교들은 더 위험해요. 미국의 어느 학교 나왔을 때 이건 진짜 더 위험한 게 미국은 학교 자체가 인가가 안 난 학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어 한마디도 안 하고 졸업할 수도 있어요. 논문 안 썼는데도 박사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가짜 박사지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가가 안 난 학교에서 그냥 정말 형식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심지어 미국에 어떤 학교들이 있냐면 신학교들도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신분을 유지하려면 학생 신분이어야 되잖아요. 학교 안 가. 근데 그 학생이라는 증명서만 떼주는 데도 있어요. 진짜 그런 학교에 나와서 내가 어느 학교에 나와서 뭐 박사다, 뭐 어디 교수다 이런 거 자체가 믿을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하여튼 온갖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 초대교회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단들이 있어요. 그 유대 분파주의자, 그러니까 에비오니즘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믿지만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돼.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안 맞죠? 그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들을 에베소 교회에 와서 강요해. 교인들이 흔들렸겠죠. 거기서 쳐내고 분별해서 지키는 게 되게 중요했을 거란 말이에요. 헬라주의적 이단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 헬라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톤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거기에 영지라는 것은 뭔가 지혜로운 뭔가가 있다. 근데 헬라라는 이 철학이 굉장히 잘 분방해요. 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이 영지주의자들 중에는 허용해야 된다. 또 그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분방해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 이단이 싹 들어와서 교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대표적인 영지주의적 이단이 니골라당이에요. 이 니골라당이 결국은 들어와서 또 에베소 교회를 또 흔들어. 교인들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영적인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셨어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 이런 것도 구별을 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하고 똑같다고 주장하는데 자기가 자칭 사도라 그러는 사람들이 또 막 나와. 야, 내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어디서 만났는데 사실 만난 적도 없으면서 거짓말하는 거야. 근데 거짓말하는데 우기면 목소리 크면 진짜 같잖아요. 아니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어떤 남미 쪽에서 자기가 전도자래요. 젊은 아이돌처럼 생겼어. 잘생기기도 했고 아주 20대 30대 초반 젊은 박혁이라는 전도자가 한국에 와서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수천 명이 당진에 모였거든요. 완전 사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집회할 때 쇼를 해요. 미리 연구를 해갖고. 그래서 막 사람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막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진짜인 것처럼 알고 속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수천 명이 당진에 모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목사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신학교 다니다가 중퇴한 사람들, 문제가 있어 잘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 출신들이 감신 가갖고 감신해서 학교 다니다가 이 학교 가짜다 그러고 나오는 그런 예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감신 출신이라고 하지만 신천지 출신이지 감신 출신 아니지. 아예 의도를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 신천지들은 이용하려는 성향도 있어서 하여튼간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로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거죠.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게 자기들을 잘 지켜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참 잘한 것들, 잘한 거.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 특징이 있어. 참고 견딜 줄 알고 또 게으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게 이제 결국은 문제였어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지방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한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부가 어디 이제 다른 데로 잠깐 이사하게 돼서 이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게 된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려고 두 부부가 딱 갔는데 거기 갑자기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끝나더니 원래 새 가족이 왔으면 어디서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교회 오고 환영합니다. 선물도 주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젊은 두 부부가 오니까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사모님이신지 신방전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오셔가지고
신천지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굉장히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어찌됐든 이렇게 좀 품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품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막 째려보게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분위기가 이런 어떤 이단들에게 시달렸으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게 그 위축돼 있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한편으로는 좀 어렵지만 좀 재밌는 얘기 할게요. 폴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신학자예요. 우리 교인들은 모르지만 신학 공부한 사람은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역사를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폼과 다이나믹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다이나믹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이나믹은 뭐냐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파워나 에너지나 어떤 운동으로 주어진다는 힘으로 예수님이 처음 했던 거는 예수님이 교회를 처음부터 틀을 만들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거잖아요.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에 감리교 운동을 시작할 때 감리교는 이런 거야. 그래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법칙을 다 정해 놓고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목회자로서 설교 열심히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면서 그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웨슬리에 따른다기보다는 웨슬리의 가르침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감리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든지 다 어떤 거 시작하든지 이 다이나믹, 운동성이 이 다이나믹이라는 거는 다이나믹하다.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넘쳐서 어떤 일이 시작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폼이 형성이 돼요. 이 폼이라는 건 뭐냐면 틀이에요. 틀. 조직.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지도자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직을 쪼개서 속회도 만들고 속회 지도자도 생기고 속회가 많아지게 되면 속회끼리 모아서 또 지역장이나 교구장도 세우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목회자도 더 뽑고 이러면서 뭐가 생겨요? 자연스럽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조직이 생겨요. 이걸 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틸리는 무엇을 통찰하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게 이 폼이 그러면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를 세워주는 역할을, 우리 조직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폼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다이나믹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이나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운동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다가 뭐가 생겼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교리적으로도 나름대로 뭐 그 공의회 같은 거를 하면서 아타나시스 공의회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칼케돈 공의회 하면서 기독교도 공인하고 기독교 국교도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조직이 생기고 교황도 생기고 교회 지도자도 생기고 신학자들도 생기고 신학교도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뭐가 돼요? 폼화 되잖아요. 이 폼이 극도로 치달은 게 뭐예요? 중세가 돼요. 중세가 되는 게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형식화되기 시작하면서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좁게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좁게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바울의 가르침으로 쫙 모였을 때는 문제가 없었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단들에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포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어때요? 가짜 교리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 그런데 구별하고 잘라내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이거가 딱딱해진 거죠. 딱딱해졌다는 얘기는 사랑의 약화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며 체험적 신앙 가질 때는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예수 믿는 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배워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이 아주 뜨거운 마음들이 조금씩 식어가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주일날도 그런 표현했지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던 그 뜨거움은
우리 안에 불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심장에 두근거림이 있어야죠.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절대로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소 교회는 어땠느냐? 그 처음 사랑이 줄어든 거죠. 한국교회의 상황과 맞물려서 저는 사실 그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사역 자체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뜨거움을 늘 가슴 가운데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형식이 교회일 수 없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희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게 주님의 결론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라. 회개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다. 회개는 뭐다?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얘기하지만 메타노이야. 방향을 바꾸는 거야. 삶의 방향을 바꿔. 여태까지 너희들이 지향했던 게 소위 말해서 교회라는 형식에 치우쳐져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져라. 회개에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보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라.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커다란 원동력. 아무리 다른 거 다 갖춰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은사가 넘쳐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렇지만 그 은사를 정죄하는 데 쓰면요. 그러면 그게 최악이에요. 그건 사랑하는 데 쓰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 안에서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면 돼.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예를 들면 제가 뭐 신천지 얘기 오늘도 계속 했지만 하여튼간 신천지가 꼴도 보기 싫죠. 이 말은 진짜 싫은데 그렇다고 그 미워한 그 사람들을 미워할 것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세뇌가 됐기 때문에 편집점을 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줘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을 품으셨던 거죠. 우리가 때로는 뭐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인지를 알지만 잘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포기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줄 알아요. 이게 기독교적 정신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좀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좀 더 교회다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자, 질문은 없죠? 교구 목사님들한테 질문하세요. 네. 교구 목사님들이 대답 제대로 못하면 저한테 일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속장님들 통해서 또 부속장님들 통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을 배워가는 것으로 이 시간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좋은 말씀을 우리 속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속장님들이 되게 하시고 그 속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전달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장님들 통해서 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또 거두어지게 하셔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적이 우리 한양제일교회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 더욱 강건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